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네, 잠깐이라도 대답을 해 주신 분은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당장 내 입술에서 대답이 나오지 않은 분도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내 입술에서 그런 내가 행복할까? 혹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뭔가 주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대답을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는 행복하다고 여기는 비중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업체 중에 입소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OECD 국가 32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 각 나라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행복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2개국 중에서 무려 31등, 거의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대략 한 57%만이 행복하다고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상위 순위에 있는 나라들은 몇 퍼센트 정도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91%, 87%, 85%에 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절반 조금 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거의 40 몇 프로에 달하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혹은 심지어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여론조사의 대상을요, 20, 30대 청년으로 좁혀보면 더 결과는 심각합니다. 서울시에서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불과 40%의 청년들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청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울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요, 역시 환경 탓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개인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우선 경제적인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을 넘어서 거의 선진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나라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괜찮은, 적절한, 다닐 만한 직장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이 되면 기본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가장 먼저 적절히 좋은 직장을 빨리 해외 공장으로 이전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닐 만한 괜찮은 직장들이 매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기업과 나라는 잘 사는데 일반 서민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점에서 좀 예외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환경 또한 가혹합니다. 특히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각종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보험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생활 물가는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코로나 시국 이후에 주거 비용은 어떻습니까? 말도 못하게 높아졌습니다. 청년들의 희망을 꺾을 정도로 지금 사회적인 환경 또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은요, 개인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론조사 업체가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다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항목을 선택했냐면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배우자와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업체가 내린 나름의 결론은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불행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결혼을 하는 것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경제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은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30대의 절반이 아직까지 미혼이고요. 40대도 놀라지 마십시오. 3분의 1이 미혼 상태라고 합니다. 옛날과는 아주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행복은 당연히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경제적인 환경이 안 좋고 사회적인 환경이 안 좋으면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으면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행복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계신 신자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가 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환경과 행복과 가장 다른 점은, 우리 신자들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환경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그 환경이 불우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불우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가혹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의 기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는 신자의 기쁨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신자는 언제 기뻐해야 되고 어떻게 기뻐해야 하며 또 어떤 힘으로 기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언제 기뻐해야 될까요? 바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애송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이 구절은 외우기도 쉽고 간단한 문장이면서도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십니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이 절은요, 적어도 세 가지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구절은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여러분들 어렵게 살지만 기뻐하며 살지 안 살지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판단하며 사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명령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두 가지 명령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하면 이미 잘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해서 잘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기뻐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사십시오라고 사실상 격려하고 칭찬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의 빈도입니다. 자, 기뻐하라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항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항상이란 말은 늘상 힘 닿는 대로 거의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의미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미 잘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해서 잘 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계속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기뻐할 만할 때도 기뻐하며 살고, 그리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분들이 기뻐하기 어려울 때도 기뻐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명령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신약성경의 두 구절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고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심한 고난 가운데서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인종적으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 이방인 혹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족은요, 헬라인 시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교인들이 헬라파 비교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요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는 이방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이해하면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숭배합니다. 각양각신을 모시면서 삽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우상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고기를 먹고,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거기에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께 음행의 죄를 신전에서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런 생활에 푹 쩔어 살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료 시민들과 가족들과 이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끊어지게 되고, 따라서 너희들 왜 신전에 예배하러 안 오니? 라고 하면서 동료 시민들이 이분들을 상당히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제 동료 시민들과 관계가 끊어져서 자연스럽게 일거리도 줄어들어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인 고난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로마서 8장 3절을 보십시오. 노란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지만 잘 기뻐하면서 견디면서 살고 있고, 사도 바울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는요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함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만 할까요? 8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살게 되면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요, 바로 영생의 소망을 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생의 소망, 즉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는요 결코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체적인 아픔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 때에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와 기도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18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17절, 18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좀 짧게 요약을 하면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절까지 합치면 사도 바울은 모두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따로따로 각각 받을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명령은요, 함께 하나의 명령으로 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기뻐하라라는 것을 명령으로 받고 그리고 감사와 기도를 그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도 이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데살로니가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여러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기쁨으로 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 처음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잘 목회해서 잘 양육했던 그 성도들이 기쁨으로 사니까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가득해서 자기가 너무 기쁨이 흘러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흘러넘치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까? 우선 첫 번째 9절 두 번째 노란색 부분 보십시오. 감사로 표현이 됩니다. 바로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사도 바울은요,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자, 두 번째 10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기도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간구는요, 구체적인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힘써서 양육한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에 기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올리면 그 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게 되고 우리에게 또 기쁨이 넘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대지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 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도리어 기뻐하고 나서도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와 기도가 풍성하게 흘러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힘으로 그러면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야지 하는 다짐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확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입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좁아져 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힘내서 기쁨으로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 혹은 인간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면 기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자들은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확 밀려오더라도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힘에 더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더라도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감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어렵지만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저 신약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지금 화면을 계속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요, 자기들만의 힘으로 기쁨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죠. 기쁨이란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만의 힘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으로는요, 내 마음으로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영은 내 마음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요, 성령님을 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찬송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기도 올리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그러면 기도하고 감사 올려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결국 영생의 소망을 받아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